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만든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와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힘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나에게 하시게 하여 만복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한 주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에 있을 원로 목사 추대 및 2대 담임 목사 취임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에도 함께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값진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함을 주셔서 참 이 메마른 인생길, 또 특별히 이 메마른 곳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며 오늘 함께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고등부 학생들을 사역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리더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훈련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훈련 과제 중에 하나가 설교를 메모해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메모를 한 다음에 제출하게 매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설교 메모를 한 걸 보고 제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하지도 않은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제각각인 거예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얘기를 중요하다라고 다 적어 놓은 아주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듣긴 듣지만 다 같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제각각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오늘 제 설교를 노트하라고 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아마 가관일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그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귀는 육신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영혼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들을 수 있기에 그 영혼의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 속에는 듣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듣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하고 이 영적인 귀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듣고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못 듣는 것이 그냥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듣지 않으면, 잘못 들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든지 아니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채로 평생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또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바닷가를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도 이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한 척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이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몇 개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씨 그 자체로 남아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몇 개는 흙이 깊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조금 나긴 나는데 해가 뜨고 해가 뜨거워지니까 이 뿌리가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몇 개의 씨는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긴 자라는데 이 가시가 너무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나무가 됩니다.
마지막 이 씨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결실이,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천국과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이 하늘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늘이 풀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녹아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LA에서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생생하게 보았죠. 저도 이 파사데나에 아는 분이, 친한 분이 살고 계신데 거기가 그런 바람이, 자기가 평생 살면서 그런 바람이 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이상하게 그때 막 몰아치는데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막 여기저기로 막 번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불이 막 타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녹아 내려져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눈에 보여서 실체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붙들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실체입니까? 무엇이 진짜냐라는 겁니다. 실체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실체는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없어지지 아니할 그 실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어도 봐야 되고 영어 성경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자, 현재 완료 시제라는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has closed,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 있으면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면 미래의 그 시제를 써서 미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 때,
지금도 그런 상태일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원어도 이렇게 그 시제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이 부분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죽어서만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은 정금과 같이 금으로, 여러분 정금은 100% 순도를 가진 금이잖아요. 얼마나 이 성이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문은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진주문이래요. 진주로 이루어진 문. 길은요, 유리 바다와 같은 정금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이런 정말 온갖 부귀 영화가 가득한 그런 천국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여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꼭 이 한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꼭 다루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곳에는 금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진주가 가득하고 우리 집도 뭐 화려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정말 저도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80년대 90년대 전쟁을 지나오면서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천국 하면 그런 말씀 전해지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만 있을까요? 그런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다 보면 한쪽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는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원한 즐거움도 있고 그곳에는 만족도 있고 그곳에는 자유함도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더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을 정말 다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천국이라 여겨지고 소망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이 천국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진 자는 더 기쁘게 살아갈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는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이후에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일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없는 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서 천국이 주는 이 풍성한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 땅에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벌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냐?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씨가 뭘 의미하느냐?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역사하는 말씀인데 이 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어디에 떨어졌느냐? 말씀을 받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씨가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전명교육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원동현 박사님이라는 교육 전문가분과 이렇게 함께 그걸 진행하게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이것의 중요성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아도 많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이 마음밭을 훈련하는 이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들에게 쉬운 이 글을 하나 주면서 아침마다 학교에 좀 일찍 오게 해서 아이들이 그 쉬운 글을 읽고 저자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가 이것을 글을 쓰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여기는지를 찾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쉬운 좋은 글을 읽힌 다음에 한 10문장 정도 되는 글을 읽힌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결과는요, 분명히 이 저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문장이 있는데 아이들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글을 쓸 때는,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어디에 넣어요? 맨 앞에 넣든지 맨 끝에 넣든지. 분명히 저자는, 글을 쓰는 사람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넣고 나머지는 뭐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봐도요, 저자는요,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 문제를 낼 때 너희들 내가 이런 거 물어볼 테니까 내가 물어보는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적어라라고 하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질문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아침마다 아이들을 훈련했습니다. 소위 좋은 땅 만들기 훈련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기가 생각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훈련을 날마다 반복해서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 아이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공부 이미 잘하는 아이들한테 하면 이거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공부 못하는 학교를 선정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10점, 20점 맞던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거기에는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돈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명예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 해결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가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가 지나다니고 마차가 지나다니고 단단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뿌려질 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야. 아예 이 말씀을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온갖 세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얕은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흙이 얇아서요, 뿌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못 내리니까 해가 떴습니다. 더워집니다.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정문 앞에 파운튼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기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손수 꽃과 식물을 심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봐가지고요, 저는 꽃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조금 흙을 밑에 많이 넣고 그 위에다가 좀 높게 심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를 밑에다가 깊이 심지 않으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잘 보이게 하려고 위에다 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확 사는 것 같더니 낮에 더울 때 보니까요, 이파리가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노란 잎이 막 저기도 살짝 보이는데요, 이 식물이 점점 시들어서 마르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가 이게 깊지 못하니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해가 뜨고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얘가 시들어서 말라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마음입니까?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왠지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경험하는 삶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은커녕 금방 말라서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데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기쁨 가운데 이 전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걱정,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은 게 자라는 것에 보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세상적인 것들로 마음이 눌려있고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눌려있으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그 상태로 유지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마음들이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요, 이 씨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씨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좋은 땅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 좋은 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에 듣기는 들어도 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오늘 이 완악하여졌다라는 이 말씀이 단어가 파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근원에 어디에서 왔는 단어냐면요, 파치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치스라는 단어는 두껍다, 살이 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쪘다는 얘기예요. 살쪘다. 여러분, 마음이 두껍고 마음이 살쪘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몸도 살이 찌고 두꺼워지면 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둔해지잖아요.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두꺼워지고 마음이 살이 찌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죠? 왜 반응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자기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보는 걸 보면요, 쇼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5분 이상 가면 이게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30분 듣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 긴 거는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만큼 5분 안에 이 자극적이고 충동을 줄 수 있는 것들에 이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도요, 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을 주고 더 설득력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치유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강력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강한 바람과 같은 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진과 같은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큰 불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클라리넷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울 때 이것을 좀 추천해 주시는 분이 나중에 색소폰도 배우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색소폰을 배우기 전에 클라리넷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짚는 법이 똑같고 음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리넷을 배우고 나면 나중에 색소폰은 그냥 덤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덧붙여서 왜 클라리넷을 먼저 배워라라고 추천을 했나 하면, 색소폰을 먼저 배우면 이게 너무나 소리가 자극적이고 강렬해서 이 클라리넷의 연약하지만 부드럽고 이 섬세한 이런 소리의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클라리넷이 내는 이 연약하지만 이 부드러운 소리의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색소폰을 배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고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충동을 주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이러한 미세한 것들에 무감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막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막 뛰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훌륭한 설교가 분들의 정말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막 크게 움직이는 자극을 주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죄된 나의 모습에 너무나 이 강력하게 이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찌르고 아프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무뎌진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이 말씀을 정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고 내 결단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내 노력과 내 결단으로 해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더라고요. 자기의 의만 나타났더라고요. 자기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여전히 다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좋은 땅이 되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어로 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종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지금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세한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 그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내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것에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역사하여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를 움직여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천국을 경험하는 100배, 30배, 60배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그 90년대에 하스데반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런 결단 속에 한국교회가 정말 부릴 듯 부흥의 물길이 일어났는데, 이 찬양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의 부흥,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부릴 듯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그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변화시키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냉랭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고동치게 하시고,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과 만족함과 풍요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뎌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반응이 없는 우리의 마음, 냉랭해진 마음,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돌같은 마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트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귀하게 사랑하셨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였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땅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며 있는 자가 더욱 풍족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의 비밀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각 사람의 마음에 내려와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완악한 것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온갖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깨어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관심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 주 예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기를, 그래서 좋은 땅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이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